안녕하세요. 부처와 신선이 되는 길 용어 비결 제 19강 진행하겠습니다. 추석들은 잘 보내셨나요?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개념입니다. 뭐 오늘은 그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빨리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김일구 선생이 이연남 선생으로부터 36세에 화두를 하나 받게 되는데, 이연남 선생이 관담마교수 호덕의행인 영동천심을 공군심차진해서 여기서 공군심차진이라는 건 이 진리를 찾아보게나 그대에게 권한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것이 이제는 전하려고 한 얘기죠. 그래서 관담마교수 호덕의행인 영동천심을 요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의미를 이해가 됐는지 잘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어쨌든 김일구 선생께서는 사실 유불선 삼도를 역학적으로 완성을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동양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학문으로 이렇게 유교에서 치고 있는 것이 이제 역학으로 이렇게 자연과 인간의 이치를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인데, 그가 뭐 중국에서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뭐 공자로부터 시작해서 뭐 그전 사람들은 뭐 무시한다고 치더라도 소위 학문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뭐 공자, 제가 이제는 굳이 손꼽아 펴면 뭐 왕필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소강절, 그다음에 뭐 주돈이 같은 사람은 그냥 뭐 그렇게 뭐 크게 죄는 주지는 않죠. 그냥 태극도서를 소개한 정도로 그냥 보는 사람이고, 주자 같은 사람, 이제 한획을 긋는 사람들만 보면은 사실은 공자, 소강절, 주의 정도가 제가, 그리고 진단희 선생 요 정도가 제가 인정을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역학적인 연구 공부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은 이 김일부 선생은 이 분들을 다 능가하신 분들이 능가하셔서 이 분들이 이루는 성과를 다 능가하신 정도의 공부의 경지를 이루셔서 이것을 정역으로 이것을 정립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한말에 우리 한국에 이런 분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사상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나치게 사대적으로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좀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역 공부도 좋지만 정역이 사실은 더 정밀하다, 더 시대적 흐름에 맞는 학문이 정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금 용어 비결 선도 이 이론도 사실은 김일부 선생님이 정역 이론에서 다 거의 역학적으로는 다 풀어냈다, 완성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제가 나중에 주역과 정역 강좌를 따로 할 때 그때 좀 더 깊이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제가 본 거는 방고화 현상이었죠. 방고, 이 김일부 선생님과 관련돼서 방고화라고 해서 이분의 첫 선포가 뭐냐면 방고화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알이라는 뜻이요. 우주의 알이 알에서 우주의 알이 생성돼서, 어디서 생성되냐면은 우리 몸에서 우주의 알이 생성됩니다. 네, 자꾸네. 자꾸 이상해지네요. 성돼서 되어서 우주의 알을 깨고
방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방고가 바로 그 우주를 창조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화무옹이 되는 거예요. 화무옹, 조화를 부리는 또는 어떤 조화를 부리는 어떤 무의 세계에 있는 화무옹이 됩니다. 화무옹. 그래서 이제 우리 하늘님이라 이런 표현을 해도 되지만은 그런 것이 이제는 인격화된 그 창조신을 방고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방고가 화무옹 개념이 되는 건데, 이런 존재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방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 그 머릿속에 출퇴된 이 존재가 방고예요, 방고. 그런데 이 몸 안에서 그 운행되는 이 우주의 알이 바로 단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알을 깨고 나와야 되니까 우리 몸 속에서 운행되는 이 단이 우주의 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알을 깨고 나오면은 방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러니까 단을 사람들은 단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이거를 하는 게, 이 이치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단전호흡하나 이런 분들도 이제 선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거 추상적으로 알고 계신데, 이게 사실 우주의 알이에요. 우주의 알이에요, 단이. 그래서 이 우주의 알이 만들어지고 그 우주의 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표현한 거고, 그 안에서 변화 과정에서 결태가 돼서 그 알 속에서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오면은 그게 이제 방고, 머리 밖으로 나오는 게 방고다. 그래서 단이 우주의 알입니다. 그래서 이 단이 우주의 알이라고 하는 거를 또 따로 이제 더 전개를 할 텐데요. 요거 얘기를 했었고요. 우주의 알입니다. 그 다음에 관단막여서 호덕유행의 영동천심을 해서 이 우주의 알이 만들어지는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하기는 굉장히 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렇게 한 거는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김일부 선생이 이렇게 정립해 놓은 것에 대해서 한 번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개하기 전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연담 이용규 선생께서 김일부 선생에게 이런 화두를 던졌을 땐 연담 이용규 선생도 어느 정도 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 다 한자를 다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여기 영동천심월이라는 글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요것도 이제 봤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어떤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여기서 이제 이 방고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황극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황극인이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자라 나오는 그 과정을 요 글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관단막여서 호덕의행인 영동천심을 요 글자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치가 압축적으로 표현해낸 글이 이 한자로 이렇게 표현해낸 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김일부 선생께서 한 19년 정도 연구를 하셨어요.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립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계속 단이 뭐냐, 우리 몸에서 하단전의 생성, 용호 교구 현상으로 하단전에 생성돼서 이렇게 현관일규로 하단전에서 올라오는 단이라고 하는 거, 진종자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그게 뭐냐라는 것을 지금 계속 탐구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먼저 알아야지 그 다음 과정을 다 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정체를 좀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적인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걸 표현하냐면은
불가에서는 이 진종, 이걸 진종이라고 또 얘기를 하긴 합니다. 진종이란, 그러니까 진종이라는 게 진리의 씨앗이라는 얘기죠. 진종. 진리의 씨앗이 이제 바닷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단전 아래쪽에, 그러니까 맨 첫 번째 회음부 있는 쪽에 이제 바다 깊숙한 곳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진리의 씨앗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위치를, 이 운행도상으로는 여기에 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해에 갑자가 있어가지고 갑이라는 게 있어. 꼭 갑이 건근갑자가 그 씨앗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건이라고 그랬죠. 건. 이 건이 바로 씨앗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요게 그 바다 깊이 있는 거예요. 생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그런데 이거는 진종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는 이쪽 세계로 넘어와야죠. 이쪽 세계로 넘어와서 이렇게 운행이 될 때에 이거를 이제는 그 진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주 그 불교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이거를 또 써요. 이거에 대해서. 그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종이다, 진리의 씨앗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도 쓰지만은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쓰는 말은 이 진종, 나는 이 사리자라고 합니다. 사리자. 사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사리. 불가에선 사리자 또는 마니보주, 마니주, 그 다음에 모니주, 모니라고 합니다. 모니주 또는 모니주. 모니주라고 하겠습니다. 구술주, 그러니까 마니구술, 모니구술, 모니주. 이런 표현을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리자라고 하는 거, 마니주, 모니주라고, 마니주, 모니주, 주는 이제 구술이라는 뜻이니까 마니구술. 자, 왜 마니라고 그러냐면은, 마니가 누구예요? 마니라고 하는 게 이제는 우리가 언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태양은 솔이라고 하고 달을 마니라고 해요. 태양은 솔이라는 표현, 솔. 달은 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만이라고 그러죠. 어머니 할 때 머니가 바로 그 만이에요. 만이. 어머니, 엄마, 어머니 할 때 머니가. 그래서 그 만인데 마니가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달처럼 생긴 구슬이라는 뜻이에요. 달같이 이 구슬은 뭐냐면 흰 빛으로 빛나는 구슬, 곧 진주죠. 그러니까 흰빛으로 빛나는 구슬이 진주가 보통 흰빛으로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주, 마니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는 그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 어떤 그 한자가 항상 있는데 그게 칼도자예요. 칼도자. 또 칼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여기 만이라는 표현 속에 네 안에 시체 속에 칼이 있다는 뜻이죠. 자, 시체 속에 칼이 있습니다. 이게 니자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 시체 속에 칼이 있다라는 표현에 이게 칼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는 요게 이제 비수 칼을 뜻하는 게 칼도를 뜻하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가 진리라는 얘기할 때 진짜 우리가 진리다고 할 때 진짜를 쓴다 한자에서 여기서도 칼도가 항상 있어. 칼이 있어. 칼. 여러분이 진리라고 얘기할 때에 진리 할 때 진리다라고 할 때 진리 할 때 진짜가 참되다고 할 때 참될 진짜는 항상 칼이 있어요. 칼이 있어. 이 니에도 칼이 있어. 이렇게 칼은 뭐를 뜻하냐면 이게
신검을 뜻합니다. 신검. 그러니까 검이라는 얘기예요. 검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그 여러분의 그 몸에서 나오는 이 신선 있잖아요. 신선이나 그다음에 이 부처의 아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선의 아이가 이제 신태영화로 나오는 거고 부처의 아이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오는 건데 이런 존재들을 검으로 표현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최소은 선생 때 그 강의를 할 때 검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검이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자는 항상 진리의 검을 갖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신검이 있어요. 그 사람 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게 검이죠. 이렇게 검을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손으로 잡고 여기에 검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검이 있어가지고 검을 휘두르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진리의 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번개가 튀어나오는데 이 검에서 일종의 엑스칼리버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엑스칼리버가 돌에서 뺐잖아요. 그 다음에 호수에서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엑스칼리버와 같은 그 검이에요. 상징적인 의미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검이 몸에서 생성이 되는데 그 검이 바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요 아이를 검으로 지칭합니다. 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도자가 나올 때는, 이 칼도 자체가, 칼이라는 자체가 바로 신선이라고 하는 이 신선의 아이를 뜻하는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 칼도는 뭐라고요? 이게 바로 저기 여러분 몸속에서 나오는 그 신태 영화란 말이에요. 결태돼서 나오는 아이를 칼도로 하나로 딱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칼이에요, 검. 이 아이는 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의 입에서 날성검이 나온다고, 날성검이 막 나온다고 그래서 예수의 입에서. 왜냐면 머릿속에 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 단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까 검이 막 발출이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야. 날아갔다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신태 영화야. 그래서 이 입에서 막 검이 돈다, 뭐 그런 표현을, 검이 나온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신태 영화를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열애, 우리가 부처의 아이, 신선의 아이를 뜻한다. 그래서 이 칼도가, 근데 니라고 하는 게 시체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왜 시체 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죽게 돼요. 이때 되면은 여러분이 이 아이의 몸으로 건너가면 어떻게 돼? 여러분의 몸이 이 사람의 몸에서 여러분의 혼이 이 아이의 몸을 바꾼 거잖아요. 몸을 바꿔서 이 몸으로 건너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이 몸으로 건너간 거 아닙니까? 건너가게 되면은 이 원래 몸은 뭐가 돼? 원래 몸은 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시자, 이 시체를 뜻하는 시자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러분이 수련을 하든 뭐 어떻게 이런 운행 과정을 거치든 간에 여러분의 혼이 떠나서 이쪽 아이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몸 자체는 시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아이는 칼이니까 검이니까 시체 속에 있는 검이다. 이렇게 해서 니자를 쓰게 된 거예요. 시체 속에 있는 검이다. 그러니까 이 검 속에 여러분이 몸속에 나오는 이 아이가 검이니까 이 아이한테 여러분의 혼이 넘어가게 되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다시 태어난 아이로, 검으로 여러분이 넘어가면은 여러분의 그 검을 담고 있는 여러분의 몸은 시체란 말이야. 사실상에 있어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시체 속에 검이 있다.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이 글자 하나가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질자 할 때도 왜 여기다 칼도 짤 쓰냐? 검입니다. 신태 영화는 검이에요. 그리스도, 우리가 이거를 이제 기독교로 따지면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검이에요. 이해 되시죠? 그래, 칼도라는 하나로 딱 표현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선도에 보면 뭐 도규라는 표현을 써요. 도규 해서 요 존재를 도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10토와 5토 무기토에서 나오는 칼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원래 15토에서 나오는
칼이다. 그러니까 15진주다라는 표현을 써요. 15진주다라는 말과 도규라는 말은 같은 얘기예요. 도규라는 거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는 흑토는 5토고 밑에 있는 토는 10토야. 그래서 15토. 무토와 10토를 가리켜. 무기토를 가리키는. 무기토라는 그 공간에서 나오는 그겁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또 심오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안 해드리겠지만은 무기토에서 나오는 검입니다. 이게 규. 그래서 우리가 성명규지다라고 할 때 성명규지 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성명규지라는 책도 보면은 성명규지가 규자가 어떻게 돼? 흑토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위에 있는 게 무토, 밑에 있는 게 규토, 10토예요. 기토. 그래서 무기토, 15라는 뜻이에요. 15토. 여기는 칼 있잖아요. 여기도 칼, 이렇게 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되는, 이 태양이라는 것보다는 여기는 하나의 빛나는 알이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날일자를. 빛나는 알인데 그게 검이에요. 거기에 검이 있다. 칼이 있다는 뜻. 그래서 항상 이렇게 칼이 이렇게 있는 거, 지자도 이렇게 보면 칼이 있었어요. 칼이 여기 있잖아요. 성명 규지할 때, 지.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게 뜻지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추상적으로 뜻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여기에 검인데 이 검에서 빛을 발하니까, 이 빛을 발하는 알이 바로 알 속에 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지자를 이렇게, 칼도, 이렇게 요 칼이 바로, 신태 영하다, 그리스도다, 미륵불이다, 이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부처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이게 몸으로 나온 부처다, 화신불이다, 그러니까 화신불이 되는 거죠. 이게 신선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명규지라는 말을 딱 봤을 때, 성과 명이 일치가 돼서 15토에서 나오는 검이다. 검인데, 그 검이 빛나는 알 속에 있구나, 라는 거를 요 딱 글자로 보면 딱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칼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진리라고 할 때 이 진자에 대해 항상 이렇게 칼이 있냐. 그러니까 이 진리에 검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의 스승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아니야. 저처럼 그냥 지식이나 이렇게 전달해주는 사람이지, 이 진리에 검이 있는 사람이 진짜 스승이에요. 이 진리에 검이 없는 사람은 스승이 될 수가 없어. 이거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최수훈 선생은 진리에 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에 검이 있어서 검결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검을 휘두른다는 거. 그분은 뭐라 그랬어? 이 진리의 검을 가리켜서 용천검이라고 그랬죠. 용천검. 용이 하늘로 날아올 때 휘두르게 되는 용천검이다. 용천검. 이 용천검이 바로 칼도고 진리의 검이란 말이에요. 그래 용천검이 있어야지 진짜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순 선생은 진짜 스승이십니다. 그분은 그 경지에 오르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분을 만나야지 여러분이 저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참된 나라고 할 때, 참나라고 할 때 뭐야? 그것이 진화잖아, 진화. 진화라고 하는 것은, 진화는, 진아라는 게 참나야. 이게 우리 말로 쓰면 뭐야? 이게 참나잖아, 참나. 진아가. 이게 참나인데? 요즘 어떤 사람이 자꾸 참나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여러분은 참나가 없어. 왜냐면 참나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검을 가진 나가, 진리의 검을 가진 나가 참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나가 없는데 자꾸 참나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그 사람이. 여러분 참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짜나만 있어요 지금. 참나는 지금 잠자고 있어. 그렇죠? 진리의 검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리의 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나가 있다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을 때는 뭐예요? 이때는 이때 최소한 결태가 돼야지. 신태 영화가 나와서 운행하고 있어야, 그때서야 참나가 그나마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그나마,
참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럽니다. 이 참나가 있으면은 그 참나가 뭐를 하냐면은 이 참나가 속에서 말을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참나가 있으면은 그 참나가 여러분한테 막 속삭여요. 계속. 그것이 양심이에요. 양심의 소리예요. 그게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소리는 어때 가능해? 이거 진리 신태 영화가 여러분 몸에 있어서 그 아이가 얘기하는 그 말이 양심의 소리야. 그 아이가 바로 양심이고 양이야. 그 아이가 바로 양인데, 양심인데, 그때야 진짜 양심 있고 참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은 참나가 없어. 참나가 없는데 뭐 참나가 있다고 자꾸 전제를 하고 자꾸 거기에 뭐 하나의 추상적으로 자꾸 그 생각을 자꾸 해서 자꾸 뭔가 자꾸 꾸미려고 자꾸 하니까 그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행태입니다. 참나가 나오려면 여러분이 계속 그 참나를 실체적으로 만들어내야 돼. 이게 신태 영화가 있어야지만 이 신태 영화가 여러분의 참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부처와 신선과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이 그 여러분의 자식으로 나오는, 여러분 자신의 자식으로 나오는, 여러분 몸에서 나오니까 여러분의 자식이고 곧 그 자식이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자식으로 나오는 부처 신선 그리스도가 바로 참나이고 그것이 뭐예요? 양심이랍니다. 양심. 그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자는 여기 보면은 여기 간괴 있잖아요. 간괴로 형상화돼서 나오는, 산으로 이렇게 나온 존재다. 그래서 수미산으로 올라간 존재다. 뭐 그런 시온산으로 올라간 존재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양심할 때 양이라고 하는 것도 이 아이를 가리켜서 간동이라고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동.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할 때 이 아이를 다른 말로 간동이라고 그래. 간동이라면 간이 우리가 이제 간동 간으로 나오는 아이다 그러니까네. 그러니까 이 간은 산을 뜻하는데 간으로 나오는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8궤에서 간괴를 뜻하네요. 근데 간동인데 우리가 양심할 때 양심이 뭐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양심을 쓰잖아요. 그렇게 딱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간괴 위에 올라와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존재가, 간이라는 산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몸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산꼭대기에 올라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양심이라는 것이 되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그 안에서 이 아이가 이 산꼭대기,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 요런 밖으로 나왔을 때가 여러분이 진짜 양심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지, 그렇지 않으면 양심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놈에 양심이 있다고 자꾸 양심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잘못된 가르침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 자체가 양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 양심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묻는다면은 양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계에. 있죠. 물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어쩌나 여러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양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양심이 없어.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일단은 이 공부를 시작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양심이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 이 세계 자체가 양심이 없는 세계고, 이 세계 자체가 진리가 없는 세계예요. 무진리의 세계, 이 세계 자체가 허상이고 꿈이, 이 세계 자체가 가상이고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계 자체가
꿈이다라는 하나의 그 가상이다. 여러분의 가짜 나가 만들어내는 가짜 나가 준동하고 있는 허상의 세계다. 허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가 이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만이주 표현했고, 이제 모니주라고 하는 모니주라고 이제 또 하는 거죠. 모니주. 자, 모니의 구슬이다라고 하는데, 모니라는 거는 니자니라고 씁니다. 만이라고 하는 거, 만이가 원래 이 만이라는 게 달이라는 뜻이구나. 이 하얗게 빛나는 달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만이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검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검이, 칼이, 그래서 그 만이라고 하는 그때 이제는 이 맞자에도 그 쌈마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 상태를 우리가 쌈마지라고 그래요. 저 불교에서는. 그때 맞자가 맞자가 나와요. 맞자가. 그래서 이 맞자도 굉장히 심오한 글자인데, 어쩌나 이때 우리가 만이주라고 할 때는 이 쌈마지 상태에 올라가는 그 구슬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이라는 말 자체는 달이라는 뜻이지만은 그 달이라는 게 복합적으로 의미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진리의 검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 몸이 겉에 몸은 시체지만 우리의 진리의 시체인 부처가 우리 몸에서 검으로 되어 있는 게 니라는 글자고, 여기는 맞자는 뭐냐면은 이 맞자가 바로 두 개의 나무 사이에서 그 손바닥 위에서 생성되어 나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요것도 심오한 글자인데, 지금은 이제는 주제가 되면 또 자꾸 옆으로 빠지니까 이거 설명 안 하겠어요. 어쨌든 쌈마지의 마예요. 그래서 쌈마지라는 게 완전히 깨달은 그 경지를 표현할 때 이제 쌈마지라는 표현을 또 써요. 그래서 이 쌈마지 상태에 오른 것이 바로 그 구슬 속에서 쌈마지 상태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구슬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대로 돼 있고, 쌈마지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때 맞자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만이주고 모니주인데, 모니주. 자, 이 주자는 이 주자가 아니고, 제가 구슬 주자인데, 여기 만이주라고 하는 모니주. 이 모니라는 게 뭐예요? 모자가 눈동자잖아요, 눈동자. 이게 눈동자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걸 눈으로 된다고 그랬죠, 눈. 제가 진종자가 어떻게 변한다 그랬어요? 이게 눈으로 변한다, 눈. 그러니까 눈동자 속에 있는 거예요, 눈동자. 그러니까 눈동자 속에 있는 칼이라는 뜻이에요. 모니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할 때 석가모니라고 할 때 석가모니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석가모니 불이라고 2500년 2800년 전에 그렇게 있었던,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다고 하는 그 부처 석가모니께서, 우리는 석가모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석가모니 할 때 이 모니인데, 이 모니라는 말 자체가 성자라는 뜻인데, 이 성자라는 의미는 성자, 그러니까 성스러운 그 존재라는 뜻인데, 이것이 눈동자 속에 있다는 거예요. 눈동자 속에. 그런데 그 눈동자 속에 있는 존재가 뭐냐면은 산 아래에서 소가 일하고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빈일규가 뭡니까? 현빈일규가 여기 몸에서 생성되는 여기 하단전을 우리가 현빈일규라고 했는데, 제가 표현할 때 현빈일규라고 할 때 현빈이 뭡니까? 거물연자 빈자가 뭐예요? 암컷빈자예요. 암컷빈자. 그러니까 소가 암컷소라고 제가 얘기했다. 암컷소. 그러니까 이 소가 이렇게 산 아래에서 이렇게 일하면은 이렇게 생성돼 나오는 존재가, 이게 그 존재가 모니예요, 모니. 그게 검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현빈일규라는 말과 이게 이치가 통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빈자도 잘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현빈이 나오는 하나의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칼도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신태 영화가 나오는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현빈할 때 소자가 있잖아. 소가 일을 해가지고
그 칼이 나오는 거라는, 소가 이래서 칼이 나오는 그 구멍이 있다는 게 현빈일규라는 거 아닙니까? 현빈 하나의 구멍이란 뜻이니까. 하나의 구멍이 있는데 하단전에서 구멍이 열리면서 소가 이래가지고 그 칼이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현빈일규가 이렇게 되네. 현빈일규. 그래서 현빈일규라고 하는 것이 그 검은 구멍이 있다는, 검을 연자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구멍이 열리는데 그 구멍에서 빈이 나온다. 그 뭐냐면 암컷 소가 이래가지고 소가 이래서 그 칼이 나온다. 칼을 낳는다. 뭐 그런데 이 검이 바로 이제 신태 영화를 뜻하는 것이다. 이 부처를 뜻하는 건데, 이 모니에도 색과 모니에도 어떻게 돼? 소가 있잖아요. 소. 그리고 네 안에 칼이 있잖아요. 이렇게 검이 나오는, 검으로 상징이 된다. 이런 현빈일규라네. 그래서 이 소가 일하는 우리가 내경도에서 항상 소가 어디 있어요? 소가 하단전에서 소가 일하고 있잖아요. 여기 소가 있죠? 내경도, 선도에서 표현할 때 이 소가 현빈일규래. 그래서 이 소가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철우경지 종금전이라고 해서 여기 씨 뿌리고 밭을 경작하면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여기가 하단전인데, 이 하단전이 있는 곳인데, 하단전에서 이게 일하고 있는 이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것을 수명선이라고 해요. 수명선. 그러니까 하단전의 여기 하단전, 관원혈에서 미려관까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황정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는데, 하황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소가. 그다 하황정, 저는 하단전으로 표현했는데, 사실 중맥에 이렇게 걸쳐 여기 나온다는 개념이니까, 여기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는 씨가 나와서 심어지는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 소가 일한단 말이에요, 소가. 여기가 바로 현빈일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돼서 석가모니라는 게, 석가모니의 모니가 이 눈동자 속에, 그러니까 이 알이 눈처럼 변하는 거니까 눈동자라고 하구나. 이게 그래서 눈동자 속에 있다고 제가 그랬죠. 제가 그림상으로 이게 항상 이 아이는 눈동자 속에 있다고, 제가 여기 눈이 제3의 눈 그려놓고 여기 눈동자 안에다가 이 아이를 넣어놨잖아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 눈이 바로 단이란 말이에요, 눈이 단이란 말이에요, 단. 그러니까 우리가 단이 뭔가를 이렇게 계속 여러 각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이 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왜 우리가 우리 몸에서 단을 생성해야 되는지, 왜 그 단을 통해서 이 아이가 나오는 것인지, 그 단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선도 수련을 할 가치를 느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선도가 이 선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거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은 이 단이 뭔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이걸 다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눈이다, 많이주다, 모니주다, 그 다음에 이제 사리자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사리자에 대한 거는 반야신경, 내일 이제 반야신경, 불교적으로 요걸 다시 다란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다란이 또는 바라밀, 다란이 이런 개념으로 또 다음 시간에 불교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반야신경의 초기 과정을 제가 다시 도대체 공즉시색 색즉시공이 무엇인지 그 말들은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즉시색 색즉시공의 이치가 이 사리자, 바로 이 단하고 관련돼 있어요. 우리 몸에 생성되는 단하고 관련돼 있는 말이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공즉시색 색즉시공은 다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 몸에 생성되는 부처가 나오는 이 모니주, 마니주하고 관련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또 이제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